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 이게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 좀 요약합니다. 16절, 17절은 방송실에서 선거를 좀 계속 띄워주세요. 10가지 재앙은 간접 재앙이 333, 직접 재앙이 1,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333 각 그룹의 세 번째는 다 예고 없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내렸습니다. 완고한 태도를 계속 가지면 경고 없이 재앙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완고함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뭐냐면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는 것. 그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욕심은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욕심 극복 못합니다. 결국은 망하는 줄 알지만 끝까지 욕심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죠. 우리 내면은 어떤가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여러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이름 있는 신을 섬겼지만 오늘 우리는 사실은 이름 없는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신이 필요하겠어요? 왜 신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다른 신을 향해서 자꾸 기웃거리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십니까? 그럼 한눈 안 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를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다른 어떤 것을 잡아서 내 인생과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진짜 맡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 부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흐려지면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다른 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는 히브리어로 킨님입니다. 킨님. 근데 애굽의 모기의 이름이 캔님이에요. 그래서 킨님은 이라기보다는 애굽의 모기, 그러니까 각다기로 생각을 해요. 낮 예배 시간에 각다기 사진 보여드렸죠? 굉장히 늘씬하죠? 근데 이만큼 안 크고요. 크게 찍었지만 굉장히 작아요. 코 속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머릿속에도 들어가고 들어가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온 땅에 있는 티끌이 다 이 각다기가 됐으니까요. 이 정말 이건 재앙이었어요. 18절 19절. 요술사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성공했으니까 세 번째도 자기들의 요술로 일을 생기게 하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에게 독립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시편 2편 말씀은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연합해서 주님을 거역하면서 말합니다. 이 족쇄를 벗어던지고 사슬을 끊어버리자. 그들은 하나님을 족쇄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족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비웃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을 족쇄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괜히 믿었다, 걸려들었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 이상의 복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상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족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걸 족쇄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 서라. 바로 앞에 서라. 모세가 가장 서기 싫은 사람이죠.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가 있어요.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고 괜히 말하면 요거도 먹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어하고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바로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중요한 것은요, 바로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잃게 됩니다. 바로가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한번 다시 서보십시오. 간절함이 생깁니다. 한번 서보십시오. 기도하게 돼요. 한번 서보십시오.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바로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1020 다 돼가잖아요. 복음 전해야겠는데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두려워서 만나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바로 앞에 꼭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파리떼, 이게 아로브라는 말인데요. 이게 사실은 의미하는 바는 떼 혹은 혼합물을 뜻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곤충류일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시정일관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애굽인들이 익히 알고 있던 곤충인데 아마 쇠파리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읽었죠? 시편 78편 45절을 보면 네 번째 장을 다시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애굽인에게 파리는 운명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여기 붙었다가 저 사람에게 붙었다 이게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운명을 주관한다고 믿었는데요.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성경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보다 훨씬 후세대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시아 왕도 바알세붑을 섬겼어요. 아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잖아. 어디로 보냅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해서 이 전령을 이게 뭐죠?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 사절단. 예. 하나님 이걸 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마리아로 가는 왕의 사자들을 만나서 일러줘라. 이렇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의 운명을 에그론의 신이었던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너의 운명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아가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붑인데요.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 혹은 왕이라는 뜻이 있고요. 세붑은 파리 혹은 날벌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알세붑은 두 단어를 합성한 건데요. 이런 뜻입니다. 파리의 왕, 날벌레의 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바알세붑 파리의 왕이 자기들의 운명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도 거기다 묻잖아요. 이스라엘 왕도. 예.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얘기하죠. 예, 바알세불과 바알세붑은 똑같은 말이에요. 바알세붑은 라틴어고 바알세불은 그리스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파리대 왕인데 신약에 와서는 왜 이게 귀신의 왕으로 변했을까요? 이 파리의 속성과 귀신의 속성이 같아서 그렇게 이제 바뀌어 불렀는데요. 문제는 애굽 사람이 파리대 왕을 섬겼고 에그론 사람들이 파리대 왕을 섬겼고 아시아 왕이 파리대 왕 바알세붑을 섬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이 파리대 왕 바알세붑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결정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 이번 주 한번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나는 진실로 그분에게 나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진짜 맡길 수 있겠는가? 맡길 수 있다면 주님 안에 계시면 안심하십시오.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자꾸 두려워합니까? 뭘 자꾸 알아보려고 합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안심하고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대십시오. 괜찮아요.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귀신에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점집에 가지 마세요. 예,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에요. 예. 여러분의 미래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에요. 진실로 믿으십시오. 자, 22절, 24절입니다. 네 번째 장의 특징이 뭐냐? 구별이 됐어요. 애굽 땅과 고센 땅 구분됐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구별됐어요. 네 번째 재앙에서 고센이 구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구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 왔을 때 섞여 살지 않았습니다.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고센으로 따로 떨어져 살았어요. 애굽인과 같이 안 살았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애굽의 도시마다 흩어져 살았더라면 첫 번째 구별이 없었다면 두 번째 구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별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구별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와 구별되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별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킨자라는 말을 들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에서 27절입니다. 바로가 항복합니다. 모세를 불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절반의 승리죠. 우리는 어쩌면 이런 이 바로의 허락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절반이라도 우리가 허락을 받았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왜 모세가 거절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달랐어요.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바로는 왜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까? 자기 욕심도 채우고 그 다음에 모세의 요청도 들어주고 기가 막히게 두 쪽 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타협안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건데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다 걸치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도 걸치고 세상도 걸치고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나머지는 애굽 사람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혼합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혼합신앙 때문에 망했어요. 이걸 모세가 단호히 거절했어요.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보내주겠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게 두 번째 타협안이에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바로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영향 아래 묶어두려고 합니다. 허용하는 같은 데 붙잡고 있는 거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안 나오고 아내가 혼자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반대의 경우라면요, 이런 얘기 다 들어봤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마라. 남들처럼 주일날 한 번만 가라. 광신사처럼 믿지 마라. 적당히 해라. 세상과 보조를 맞추면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골백번 들은 얘기 아닙니까? 모세는 이것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은 바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정해놨습니다. 내가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기준은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합니다. 기준을 제시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기준 하나님이 다 정했어요. 우리는 다만 명령대로 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여야 하는 태도입니다. 30절, 32절. 모세가 기도합니다. 파리떼가 바로와 신하와 백성에게서 떠났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진실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진실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수서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게 재앙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요. 진실된 기도를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파리떼가 떠나갔어요. 바로가 마음을 바꿉니다. 또 안 보내줘요. 숨쉴만해지니까 뭘 잡은 거죠? 욕심을 잡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바로와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저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욕심은요, 인력으로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안 돼요. 어떤 욕심이든 간에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요, 욕심 못 이깁니다.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분의 집에,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우리도 바로처럼 하죠. 숨 쉬기 어려우면 포기했다가 숨 쉴만 하면 다시 집어들어요.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가 몇 번 반복합니까? 9번 반복하잖아요. 9번 반복하잖아요. 10번째 항복했지만 또 홍해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바로는 자기 노력으로 욕심을 못 부렸습니다. 바로 얘기가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요, 죽음의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성령의 지배 가운데 못 들어가면 욕심을 절대로 못 부립니다. 추하게 죽어도 못 부립니다. 이게 우리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욕심 아무나 못 내려놓습니다. 혹시 내 안에 바로의 모습이 있다면 숨쉬기 어려우면 내려놨다가 숨쉴만 하면 다시 집어드는 욕심, 내렸다가 집어들었다가 내렸다가 집어들었다는 그게 도대체 나에게는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이번 한 주 엎드려 기도하면서 계속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들었다 놨다는 게 뭔가? 지금도 내가 포기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욕망, 탐욕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숨 쉴 만한 때에도 내려놓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